오늘은 성경을 통한 영성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의 그 근본이 되는 단어, 신령한 의미를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나눴잖아요. 그것에 기초해서 영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상태가 되려면 세 가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가 이제 그 영성은 영혼이라는 이 비물질적 실체를 가진 존재와 연관해서 언급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영성은 영적 실체를 만드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영이셔서 자신의 피조물 또한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전제함이 없이는 그 논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관여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상태를 지칭하는 일은 오순절 이후에는 가능했어요. 이런 신령성의 표현이 70인역이나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생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영성은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보편적 사역과 연관시켜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베이스로 영성을 성령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지속적 역사를 이루심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형성하시는 또 신령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영성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우리는 참된 영성의 그 어떤 바른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 6가지로 정리가 돼요. 근데 그걸 6가지 하나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참된 영성의 출발점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첫 단계는 영적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영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종에서 얘기하는 영성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현상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요.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은 결국 성령의 선물로 예수의 믿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디도서 3장 5절 중생이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중생하고 회심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영성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참된 영성의 목표는 신령한 자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참된 영성을 이루어가는 시작일 뿐 성숙의 목표는 되지 못하잖아요.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생한 자들은 신령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는 그 시점은 결국 영성의 첫 단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리지 않고 장성한 자로 성장하겠다는 결의와 노력이 또 요구됩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4절이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우유만 먹는 자가 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론적 의미의 신령함에 머무르지 않고 이 판단론적 의미의 신령함을 추구하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 참된 영성의 어떤 형성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자원을 올바로 활용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의 그 영적 자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우리는 참된 영성을 형성하고 또 신령한 자로 성숙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 자원이 뭔지 볼까요? 영적 자원도 한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는 성령 세례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병입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과 긴밀히 연계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결국 그리스도의 내주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뭐 연합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성령의 내주함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과 교제를 통해 참된 영성의 형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신령한 지혜와 또 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기독교적 어떤 지성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과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걸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이 영성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향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향유하면 할수록 참된 영성의 형성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묵상을 해도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뭐 성도 간의 교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단을 옳게 활용할 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영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또 각양 다양한 영적 은사를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가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또 서로가 봉사하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 또 상호간의 어떤 영적 유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은사가 없는 분들은 또 사모해야 되는 거고.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은사의 활용은 우리로 하여금 또 참된 영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치든지 찬양을 하든지 제물을 드리든지 선행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로 간주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의 행위야말로 우리의 영성 형성을 이뤄내는 또 구체적인 수단이 될 겁니다. 또 참된 영성의 표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영성의 어떤 필수 불가결의 표징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제일 가는 목록으로 삼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이 참된 영성에 양도할 수 없는 표징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런 예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성령의 은사라는 면에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만큼 풍족히 받은 예도 아마 성경에서는 없을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5절 7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또 7절에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는 결국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풍성하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풍족했느냐 하면은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그게 고린도서 1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바울이 자세히 설명한 것,
또한 그들이 이 은사를 풍족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받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뭐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이죠?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풍족한 영적 은사에도 불구하고 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판정받은 것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들 사이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11절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게 팔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이런 시기와 분쟁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풍족히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제가 되는 그 신령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후에 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은사와 관련해 열등의식에 빠진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이잖아요. 또 반대로 우월의식에 휩싸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12장 21절 말씀이에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월의식에 빠진 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태도를 지정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13장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은사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사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은사와 관련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으로 제시된 구절들, 이 구절들은 실상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할 특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참된 영성의 표징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든 뭐 적든 사랑으로 하면 그것을 통해 참된 영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은사가 많든 적든 사랑이 없이 은사를 활용하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요 영적 어린아이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의 명예만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뿐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원동력은 성령 충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참된 영성의 원동력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그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이란 그리스도인이 성령께 지배돼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영적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 이 성령 충분을 간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영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참된 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소원일진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분의 은혜를 덧입혀 주지 않을 리가 없죠. 단지 우리 편에서 일시적으로나 뭐 항구적으로나 성령 충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분, 성령 충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참된 영성의 어떤 실상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 데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된 영성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활동과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 전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성령과의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종교적 영역과 일상생활을 막론한 총체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 과정 전체가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언급한 겉면에 있어서 함께 등장하는 동사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 구절 세 구절 표현돼 놨는데 다 성령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25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자극과 능력에 의해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 얘기는 성령의 통제와 주관에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또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 5장 그 16절 경우와 다른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규칙에 맞춰 걷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성령과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추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T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추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동사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주관하에서 그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자극과 능력에 의해 그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내면적 싸움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실상은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투쟁,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지치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시름이 없이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운운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 경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 싸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얘기든가 아니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참된 영성을 위한 길로서 우리가 참된 영성의 출발점, 목표, 형성, 표징, 원동력, 실상 여러 가지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성의 이함이 있을 때 영성과 관련한 무분별한 풍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상 모든 종교의 방언이 다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성이나 방언은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인데 타 종교도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이해함이 필요한 겁니다. 동시에 영성이 흡사, 성경의 교훈과 어떤 무관한 것처럼 이교도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성이나 방언은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타 종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